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 심판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무리들, 많은 존재들,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여러 심판들을 우리가 좀 다 살펴왔습니다. 21장부터는요, 전혀 또 다른 환상이 이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7 교회에 대한 환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을 보면 에서, 버두, 사빌라 7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들인데 사실은 그거 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환상이었고, 그래서 물론 서신서적인 그런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에 보내는 환상이 2장, 3장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까? 7 심판 시리즈예요. 처음 7 심판이 뭐예요? 7 나팔, 7 대접 심판이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쫙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앞에 서론 4장과 6장까지가 4장, 5장이 약간 서론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심판 시리즈 하면서 또 교회의 환상이 보여주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하면 7 심판 시리즈가 4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지죠.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게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3번째 환상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막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 17, 18, 19, 20. 이렇게 이제 4장에 걸쳐서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번째 환상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21, 22장까지. 2장이 이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온전한 어떻게 미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은 이 4번째 환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째 환상의 구조를 우리가 좀 가만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새하늘과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모습이에요. 땅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될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가 살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즉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22절까지는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새 예루살렘에 뭐 진주문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제 그것도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백성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천국 보고 왔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12 진주문이 있고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에 대한 묘사인데 이제 다 헛거 본 거예요. 헛거.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론, 마라나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네 번째 환상은 좀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1장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2장에서는요. 인간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 세계와 인간의 창조, 물론 1장에서도 인간의 창조의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2장에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여러 가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과 거기에 살게 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 장도요. 거기에 살게 될 공간과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게 될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뭐 하고 있다? 서로 대칭되고 있다. 대응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마지막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이 서로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꼴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서로 대응되고 있고 대칭되고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두 장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최종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유보 중단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러나 이미 아직의 국면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끝판 마지막 최종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된 모습 중에서 특별히 공간에 해당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선배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공간이 어떤 모습일 건가? 물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가 있고 이렇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일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은 아닐까요? 어떨까요? 완전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공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끄덕였어요.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인가?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루어질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유추하고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 꼭 죽음에 이르지, 죽음 앞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상상이 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 있었던 어떤 뭡니까? 그 사후 세계의 그런 모습과 뭐 한다는 거예요? 짬뽕이 된다는 거예요. 짬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했던 모습이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은, 공간의 모습은요, 기독교화된 극락이에요. 기독교화된 극락. 극락의 모습을 그대로 상상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옥황상제가 그 안에 있을 리는 없으니까. 선녀가 그 안에 있을 리는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와집은 아닌 것 같아. 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 세계적이고, 특히 저쪽에, 중동에서 시작되어진 거니까. 그죠? 그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독교 색채로 바꾸는 거예요. 옥황상제 대신에 뿅뿅뿅 해가지고 착 하나님. 또 선녀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천사가 탁 없어지고 누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죠. 이 기와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의 모습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캐슬, 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중세 시대의 어떤 고대 성,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천국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최후에 살게 될 공간이 전혀 새로운 공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 저편에 또는 하늘에 또는 우주 어떤 공간에 어떤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육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영으로 막 다니는, 이런 헐헐 영으로 날아가지고 다리가 안 보이는, 그래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공간 이동하는, 영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어떤 천국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것이 그 새롭게 되어짐이 그냥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 창조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것이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 목사님, 증거를 대십시오. 근거를 대세요. 근거. 예.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몇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거고, 그리고 본문 외에서도 몇 가지 우리는 근거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공간이나 영적 상태의 공간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새롭게 되어짐이 너무 놀라워서 새 창조라고 할 만큼 놀랐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모습인데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문맥상 있잖아요.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좀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21장 1절과 5절을 살펴보면요. 이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교차 대구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상수훈도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은 뭐 더더욱 말도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약간 있잖아요. 워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대꾸로 한다든지 어떨 때는 있잖아요. 왜 뭡니까? 사자성어 아니고 뭐예요? 우산 하면 뭐 하고 산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가을에 니은, 나는 저 하늘에 갔다. 디귿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뭡니까? 이 자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아가스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차 대꾸도 굉장히 성경에 보면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교차 대꾸 구조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 A, B, B-, C, C-D.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전반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 서로 있잖아요.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 바다가 악이 거하는 이런 사단의 영역.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교차 대꾸 구조로 봐보면요.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5절에 뭐와 대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과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갱신이 되어질 거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새.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이 새라는 새로운 게 이게 붙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가 새롭게 하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 카이노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할 때 네오나치즘, 네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파생한 거예요. 그래서 네오스, 그 다음에 카이노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네오스는 뭐냐면 전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할 때는 네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전혀 없던 새로운 완전 새 창조 일 때는 네오스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던 것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완전히 리뉴얼되는 것 이런 걸 말할 때는요 카이노스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카이노스.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 이 단어적으로 봐도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본문 외의 근거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우리
수민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피조물이 보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이 봐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현재의 피조물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피조물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인간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피조물이 지금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 자체들이 그래서 저주를 받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심으면 마음대로 나고 이랬는데, 그 심지도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확 되어졌는데, 이제는 막 땀을 흘려도 흘린 만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양, 겨우 먹고 살 만큼의 그 양의 어떤 소출이 밖에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굴복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요, 뭘 소망한대요? 인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대요. 왜 소망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 때문인 거예요. 만약 없어지고 그냥 전혀 새로운 거에 빵 터지면 뭐한 거예요? 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완전히 멸망인 거라, 멸망. 갱신되어져야 자기들도 소망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을 봐도 갱신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만약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갱신되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실패되어진 것이다 라고도 유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담을 범죄하게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도 그 저주 아래 놓여졌고 또 어떻게 돼요? 만물도 모든 피조물도 저주 아래 놓여졌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을 이게 그 저주 아래 놓여졌고 그냥 전혀 새로운 것을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이거 지금 실패한 게 되어지고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만물이 타락했지만 새롭게 갱신하고 완성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뭐 이렇게 구원받아서 교회로서 구원받아서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이겠지만 이 저주받은 이 땅도 뭐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말이에요.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부활한 몸이 그 신자들이 부활해서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진다라면 피조물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갱신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내가 완전히 새 존재가 될까요? 아니, 내 기억이 없어질까요? 아니, 그러면 내 얼굴이 없어질까요? 내 기억이 없어지면 나는 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너무 막 잘생겨져가지고 못 알아봐. 우리 아내마저도 못 알아봐. 그럼 난 납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더 멋있어질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리뉴얼 되는 거잖아요. 무릎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릎도 안 아프고 막 리뉴얼 됐잖아요. 갱신되어졌잖아요. 그러면 피조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갱신되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는 걸,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있던 이 지구, 그리고 이 땅, 이 하늘,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같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새 창조라고 할 만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거죠. 이 갱신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가게 되어질 새로운 공간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연속적이기도 하면서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땅을 걷고 있듯이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걸을 거고, 우리가 날개가 지금 없잖아요. 그때 날개가 있을까요? 없어요. 비행기를 탈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전한 비행기겠죠. 그래서 공간을 차원 이동해서 막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 활동들, 이런 많은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의 새하늘과,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다? 갱신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새 창조라고 불릴 만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깔고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게 뭘까요? 바다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바다가 없어지면 저는 굉장히 건조해질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왜?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막 바다에서 거기서 펼쳐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 바다가 없어진다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요, 물리적으로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에서 이 바다는요,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12장,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봤었을 때, 뭐예요? 이 바다는 악의 권한이고, 사단이 거하는, 악의 세력이 거하는 아지트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악의 모든 것들이 제거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쟁,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던 거, 또 서로 막 다투던 모든 다툼들이 악으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뭐예요? 다 이런 악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이게 뭐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라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없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 준비한 것이 시루가 남은 중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있잖아요. 이 땅으로 내려온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거는 7장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 천상의 교회가 있었어요. 새 예루살렘인 거죠. 지상에는요, 14만 4천의 전투하는 교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요,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는요, 이런 두 차원의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천상의 승리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모든 천상의 모든 것을 누려요. 일부 누려요. 교회들마다 차원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어요? 천상의 모든 복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뭐예요? 불안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런 두 차원을 동시에 누리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가 땅으로 내려온다는 건요,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천상의 축복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 완전한 축복의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천상과 지상의 차이가 없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중적인 교회의 이중적 특징이 사라지는 거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교회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잖아요.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겠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시겠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뜻을 알죠? 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내가 다스리겠다. 그 이 다스림은 곧 뭐다? 복이다. 그러니까 4절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거고 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통치가 곧 복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온전하게 이때는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이런 안식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면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박선희 성도님 읽어 주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6절과 8절까지는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최후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런 앞에서 말했던 이런 복된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뭐예요? 알파가 되시는 분이시죠. 시작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메가. 창조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하는 사람도 나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게 뭐였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영생이 뭐였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만 영원히만 살면 뭐다? 이건 저주다. 저주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봐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이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 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능력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주시는데, 근데 누구에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서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은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상속자다. 생물학적으로 내 아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중해 근동에서 그래서 뭐 자기 후계자가 되잖아요. 로마 황제도 후계자가 되면 바로 뭘 하냐면 상속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후계자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가 되어졌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그렇게 막 뭐예요? 끈끈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모든 유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영생을 완전히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온전하게 그렇게 누리는 상속자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는데 이 언급한 사람들 중에 봐보면요. 교회 안에 사람도 있고 교회 밖에 사람도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안에 봐보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 보면 비겁한 자들로 되어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비겁자들, 배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 배교자들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신실치 못한 자들, 현대 성경에 보면 내게 불충실한 자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지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흉악한 자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증한 사람들, 현대어 성경에 보면 타락한 자들 되어져 있어요. 살인자들, 교회 밖의 불신자들입니다. 실제로 뭐 살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 죽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불신의 행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신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과 불못에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1절과 8절에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할 때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구속이 완성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소망이 되십니까? 네,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아직도 리얼하지 않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 과연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깊이 있게 소망하지 못하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 못하죠. 나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노골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들으세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신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그리고 정말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카페에서 매일 차를 한 잔 하고 매일 있잖아요. 운동하시면서 두리공원 가가지고 쭉 돌아오시면서 딱 그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하시면서 연세가 지긋하신데 이제 얼굴도 아주 점잖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카페라떼 한 잔을 싹 따뜻한 걸 드시고 조금 앉아 있다가 그렇게 싹 몇 달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점잖은 분이시구나. 좀 멋있잖아요, 그죠?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니까 뭐 한 거예요? 일부러 팔아주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방문하신 걸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닌다고 서로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제 이런 마음이 열렸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세상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지만 사실 세기말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70, 80, 70대, 80, 7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70대 정도 되시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많은 걸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전쟁도 경험했고 또 IMF 어려운 시절도 다 다 지나가고 다 경험해 봤는데 지금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장모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도 IMF 다 경험하고 그래 봤지만 요즘만큼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는 없는 것 같다. 장모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제 마스크 벗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겨우 식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건 지금 엄두도 못 하다가 이제 겨우 조금 열린 상태입니다. 경제도 지금 어렵습니다. 날씨 보세요.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데 밤만 되면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성민이하고 지나가면서도 이 날씨가 시원하다 야 이러니까 우리 성민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상해요. 날씨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아빠 이상해요. 어쩌면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곧 지금 상황이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을 나눴는데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싫어하더래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별로 소망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었지만 정말 그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소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외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때는 정말 온전하고 정말 우리가 고통이 지금 겪게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소망하지 않는 걸까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왜 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마라나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는 알고 있어요. 마라나타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 아픈 것이 많아. 그러니까 마라나타 지금 막 기대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우섬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자, 왜 우리는 이런 지경까지 되어졌을까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 가르쳤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말하는 종교의 궁극적인 상태, 천국이나 극락이나 사실은 비슷해요. 그죠?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상태가 비슷해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상태와 극락의 상태는 그렇게 대동소이해요. 그냥 그 안에 구성원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천국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닐까? 또 영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세계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소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천국에 대해서 별로 소망하지 않는다. 실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소망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천국을 의심한다.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깊은 속마음에서는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왜 또 소망하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물적인 성공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이 땅의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은 별로 소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요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살만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막 열심히 막 돈 벌고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취도 되고 그러니까 막 재밌는 거예요. 그 땅에 소망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천국의 실제성에 대해서 모르거나 너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었을 때 어쩌면 소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했었을 때요.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곳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좀 배웠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과 뭐 한다는 거예요? 유사할 뿐 아니라 구체적이며
또한 육체적이며 생생한 곳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요, 물질 세계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질 세계를 자꾸 부정하는 건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을 중시하는 어떤 이런 세상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는요, 물질 세계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육체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세계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도 있잖아요. 물질 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곳은요, 실질적인 곳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걸을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동일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본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언제 제가 꼭 아름다운 곳에 우리 교회 다 같이 데리고 제가 갈게요. 제가 좋았던 곳에 제가 데리고 갈게요. 꼭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제가 갔던 아름다운 곳이 많았지만, 이 땅도, 우리나라도 지금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많긴 많지만, 그러나 제가 갔던 몇 군, 정말 아름다운 몇 군데를 소개하자면요. 베트남의 짱안이에요, 짱안. 킹콩의 뭐한 곳이냐? 촬영지입니다. 그런데 그 짱안을 가봤기 때문에 짱안의 사진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 사진이 덜 아름다워. 보통 사진이 더 아름답거든요. 근데 내가 봤던 그 실제하고 그 사진이 더 안 이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포기를 했어요.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다워. 그리고 터키의 이스탄불, 그 성당의 여러 그 규모와 막 웅장함, 그리고 고풍스러움에 반하게 되어집니다. 갑바도기아, 아름다운 그런 자연 파이들 아시죠? 갑바도기아. 네. 스머퍼가 사는 그런 집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곳에 가보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요, 매일 그런 광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별로 소망이 되지 않은 모양이, 못 봐서 그래. 못 봐서 지금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은찬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치킨. 못 먹어서. 뭐 많죠. 베트남의 쌀국수, 뭐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뭐 또 어디 태국의 똠양꿍인가. 그 다음에 뭐 터키의 케밥, 많은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게 될 음식은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거북하거나 살이 찌지 않을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혹시 내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자기는 그 천국에는 그 모차르트의 음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을 내가 봤는데, 예, 각자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들었던 그 아름다운 음악들을 우리는 정말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최상의 음질로 그 음악을 우리는 듣게 되어질 겁니다. 아니면 실제로
연주하는 데서 가서 들을지도 모르죠. 뭐.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활동이 있습니까? 문화적인 활동이 있습니까? 요거는 진짜 천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스쿠버 다이빙. 골프? 골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책 읽기? 축구? 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며 축구를 매일 찾는데도 다리가 아프지 않고 보수하는 한 이틀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틀이 필요해요. 성민이는 아마 하루가 필요할 거예요. 회복되어지는데 하루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고 나서도 또 한 게임 더? 이게 가능한 거죠. 왜? 우리가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은요, 현재와 무관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라는 건요, 또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놀라운 새 창조라고 할 만큼 놀랐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비연속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신자만 해도 어떻습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어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어질 피조세계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 창조라고 할 만큼 있잖아요. 놀라운 부분이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봤던 건 10분의 1이 될지도 아니면 100분의 1이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풍성하고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묘사한, 우리가 뒤에서 좀 더 보게 되겠지만 천국을 묘사하는 것 중에서 달마다 뭐가 열릴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그 달마다 맺는 열매가 뭐 하다는 거예요? 다른 과일로 맺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달마다 추수한다는 건요, 그만큼 많은 양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추수밖에 못 하잖아요. 많아야 2번, 3번. 근데 달마다 추수한다는 거 엄청난 양을 추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거 그만큼 다양한 것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조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이 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우리 현재에서는 막 악이 다툼을 많이 해요.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많은 것들을 뺏으려고 막 악이 다툼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막 집 재개발을 하는데 한 평에 7,000달러. 안 된다. 5,000달러. 막 옥신각신하는 걸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큰 소리 내면서 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옥신각신해요. 그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서로 싸움을 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한 호수가 있는데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둘이밖에 없는데. 둘이 서로 차지하려고 막. 그 싸움하고. 그거 보고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풍성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안식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되어질 겁니다. 그곳에는요, 모든 삶의 보람과 일의 즐거움이 있는 땅이 되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받으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곳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그곳을 날마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